오늘 요한계시록 6장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고난주일인데요. 또 다른 말로 이제 종려주일이라고도 합니다. 우리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겸손하게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시죠. 그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환영했던, 또 예수님은 그런데 그것이 승리의 입성이 아니라 죽으러 가시는 길이었죠. 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신 고난주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 예수님께서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매달려서 오후 3시에 돌아가셨고 바로 장사를 지내는 일이 금요일 날 있었죠. 금요일 날이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그 출애굽 시대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그 집은 사망의 천사가 들어가지 않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하는데 바로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서 그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금요일이고, 그래서 우리가 성금요일 날 또 함께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묵상하는 그런 예배를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 이 고난주간에 고난주간 설교를 할까 요한계시록을 나눌까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오늘 요한계시록 6장과 또 다음 주 7장이 이 고난주일 또 부활주일과 아주 연결되는 내용이어서 오늘은 요한계시록 6장 말씀을 함께 고난주일을 기념하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사실 내용이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여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어쨌든 좀 쉽게 이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미와 아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지난번에 4장, 5장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요한이 받고, 또 지난주에는 5장에서 하나님 보좌의 그 두루마리 책을 열 수 있는 유일한 분,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함께 봤었죠. 그래서 성경에 이 하늘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이제 예수님이신데요. 그 예수님이 그 두루마리에 있는 7인 중에 하나씩을 이제 떼시면서 심판이 시작되는 게 바로 오늘 6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6장에서는 7인 중에 6가지 인이 나오는데, 일단 아마 시간 관계상 다는 못 살펴볼 것 같고요. 그래서 7인, 7나팔, 7대접순으로 점점 더 강한 심판이 시작되고 있는 게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은 그러면 도대체 종말이 언제 오냐? 종말이란 날이 언제 있냐? 이 세상에 이 멸망이 언제냐? 이런 것에 우리가 참 관심이 있죠. 그런데 성경은 언제인지는 얘기를 절대로 안 해줍니다. 알면 우리가 그 전날까지 막 살다가 그 전날 회개하고 이제 천국 가고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이 날짜를 절대 말씀해 주시진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한테 얘기해 주시는 것은 누가 심판하는가, 어떻게 심판하는가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부분들을 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미와 아직이라는 제목으로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6장 1절에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우리 환타지 영화를 계속 상상하시면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그 7봉인 가운데 하나를 떼는 순간 내 생물 중에 한 명이 오라 이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심판이 시작되는, 예수님이 허락하셔야만 심판이 된다고, 예수님이 그래서 심판을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명확하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6장의 내용을 가지고 오늘 2가지 내용을 보려고 하는데,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종말이 이미 시작됐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고 또 세상의 종말도 이미 시작됐습니다. 종말 그러면 우리는 뭔가 어떤 날, 지구 멸망의 날, 이런 식으로 어떤 날짜를 생각하죠. 근데 성경에서는 종말과 말일, 이 2가지를 구분해서 얘기합니다. 말일, 진짜 끝날, 더 라스트 데이는 진짜 끝날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종말은 어떤 하루, 한순간이 아니라 조금 길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다를 수 있어요. 오늘 잘 이게 이해되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아멘. 어쨌든 언젠가 이 세상은 끝이 올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또 이 세상이 다 끝나고 이 우주가 다 없어지고 끝나는 날이 올 거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날은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이 이미 그 종말이 시작이 됐고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또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됐고 완성되지 않았다고 얘기해요. 네, 오늘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아멘. 그냥 이 세상에 이 인류 역사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 우주가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시고 그냥 계속 이렇게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때가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러 오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그 신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부터 뭐가 시작됐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천국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회개하고 과거의 삶을 돌이키고 복음을 믿고 그 굿뉴스를 믿고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미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미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나 이 구원이 아직 완성되진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이미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또 동시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종말이라는 게 시작이 됐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제가 오늘 이 6장 이게 막 무슨 뭐 첫째 말, 두 번째 말, 세 번째 말, 네 번째 말 막 좀 이렇게 아주 상징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와서 좀 어려워서요. 제가 마태복음 24장에 아주 유명한 내용이죠. 예수님이 이 종말에 대한 설명을 하시는 내용이랑 요걸 좀 이제 연결했습니다. 3절에 예수님께서 이 올리브산에 앉아 계신데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선생님, 다시 오시는 때 언제 주님 다시 오십니까? 세상 끝날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 종말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물어보죠.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설명해 주십니다. 어렵진 않아요. 4절에 누구에게도 속지 마라. 예. 왜요? 종말이라는 말이 사람을 현혹시키기 참 좋습니다. 많은 이단과 사이비도 곧 종말이야. 뭐 내년에 종말이야. 지금 집을 다 팔아야 돼. 뭐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코로나 백신 맞으면 다 지옥 가. 다 팔아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협박하기에 종말이란 말이 참 좋아요. 그래서 종말이라는 말이 나올 때 사람들이 속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속지 말아라. 종말 얘기 내가 하니까 잘 들어라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또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을 속인답니다. 예, 이 성경에서 적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리스도가 등장합니다. 적그리스도가 한 명이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많은 적그리스도가 세상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예수님을 속이는 사람들이 다 적그리스도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단과 사이비, 우리나라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뭐 어떤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뭐 한 2,000명이 예수, 뭐 내가 재림 예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많이 보는 사람들은 그렇게 보는데요. 어쨌든 다양한 사람들이 자기가 메시아라고 또 자기가 대단한 신이라고 사람들을 속이면서 가스라이팅하면서 그래서 내 말 들어, 그래서 돈 내놔 이런 일들이 인류 역사상 계속 있었습니다. 지금도 많이 있고요.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말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걸 잘 보시고 속지 마시고 무엇보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종말을 주관하신 분이시니까요. 오늘 이 요한계시록 6장 2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7인을 떼십니다. 하나하나 이 책에 있는 뭔가 이 자물쇠 같은 거를 열어요. 여실 때마다 말들이 한 마리씩 등장합니다. 말들이 첫 번째 흰 말이 등장해요. 그래서 그 탄 사람이 활을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진짜 이거 상상력을 동원하셔야 좀 이해가 쉽습니다. 면류관을 쓰고 있는데 이기면서 나아가고 계속 이기려고 하는 흰 말을 탄 어떤 존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 논란이 분분한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사람은 안 좋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좀 전에 예수님이 어린 양이 봉인을 뗐는데 갑자기 또 예수님이 말 타고 나타나는 게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네. 예수님이 어린 양이 봉인을 떴고 지금부터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심판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는 이 흰말, 원래는 예수님이 흰말을 타고 나타나시거든요. 요한계시록 19장에. 근데 거기랑 여기랑 좀 달라요. 한마디로 유사한 짝퉁입니다. 이단이고 적그리스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해되시죠? 네. 어쨌든 첫 번째 예수님이 봉인을 떼니까 이단들 적그리스도들이 출현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속여요. 네. 그런 내용이 첫 번째 말입니다. 첫 번째 인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이 또 아까 얘기하셨던 거 이어서 얘들아 마지막 때에 속지 마라. 그리고 나서 전쟁이 있을 거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역시 2000년 동안 예수님 오시고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서 전쟁이 없었던 적은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전 세계 어디에선가 계속 전쟁은 일어나고 있어요. 인간이 탐욕 때문에 그렇죠. 인간의 욕심 때문에 그렇죠. 전쟁의 소문을 듣는데 그러나 너희는 당황하지 말라고 예수님 또 말씀하십니다. 왜요?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데 그러나 아직 끝은 아니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2000년 동안 사람들은 맨날 무슨 전쟁이 저 전쟁이 마지막 전쟁일까? 저 전쟁이 세계대전으로 이렇게 발생돼서 끝이 올까? 성경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세계대전이 일어나도요.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수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온 인류가 멸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주님의 심판은 그것보다 더 강력할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상 전쟁은 계속 있다고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전쟁을 통해서 이미 심판이 시작이 된 거예요.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전쟁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이미 인간의 인류 역사에 심판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전쟁을 우리가 너무 두려워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전쟁 당사 국일 때는 정말 힘들겠죠. 막 포탄이 날라오고 막 죽을 수도 있고 막 사람을 잃을 수도 있고 아픔들이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 세상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전쟁이라는 것이 있을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민족과 민족도 일어나고 나라가 나라를 싸우고 그래서 인간의 인류 역사상 계속해서 싸움이 있고 전쟁이 있고 다툼이 있을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또 기근과 지진도 있을 거라고 합니다. 자연재해도 있죠. 우리가 자연재해를 볼 때마다 막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정신 차려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 되겠죠. 또 그래서 이 모든 일은 진통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이게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이런 일이 있고 계속 있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여기 특별히 기근, 가난을 얘기하죠. 가난한 일이 실제로 많이 있죠.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사실 못 먹어서 굶어 죽는 사람은 거의 없는데요. 그러나 이 기근을 또 넓게 보면 사실 인간의 탐욕으로 빈익빈 부익부 이런 문제들도 넓게 보면 경제적인 또 기근, 또 상대적인 기근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안 어려우시죠? 네. 둘째 말 다시 요한계시록 여기서도 이번에 둘째 봉인을 뗐는데 이번에 또 둘째 이 봉인을 떼고 둘째 말이 이번에는 빨간 말이 빨간색 말이 나서 이 말이 나타나니까 서로를 죽이는 일이 시작됩니다. 이 천사, 이 빨간 말을 탄 존재는 땅에서 평화를 없애는 권세를 받아서 가졌습니다. 또 큰 칼을 받아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막 돌아다니면 사람들이 죽이고 전쟁이 나고 서로 싸우고 빼앗고 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우리 사는 삶에서 이런 일이 있죠. 서로 빼앗고 죽이고 막 서로 미워하고 갈등하고 이런 일이 지금도 있습니다. 또 세 번째 봉인을 뗐을 때 이번에는 검은 말 한 마리가 또 나왔어요. 그런데 이 검은 말은 뭐를 하냐면 이 경제 인플레이션을 가지고 옵니다. 밀과 보리가 그 당시에 우리 지금 쌀처럼 주식인데 그 동네에서 하루에는 한 돼 요만한 게 하루 품삯이고 보리 석대가 하루 품삯이다. 그래서 그 당시에 물가에 한 16배 이상으로 물가가 뛴다는 걸 상징적으로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시점인가 이걸 말하는 게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 지금 우리나라에 약간 경기도 외곽만 가도요. 옛날에 한 10년, 20년 전에 제가 사는 일산에만 해도 논밭이었는데 지금 그게 땅값이 몇십 배로 뛰어 올랐죠. 계속 인간의 삶에서 이런 인플레이션, 경제가 계속 물가가 오르고 하는 일이 계속 일어납니다. 물가가 갑자기 막 팍 떨어져가지고 모두가 더 행복하게 사는 일은 거의 없죠. 시장 경제에서. 이런 일이 어쨌든 예수님의 봉인을 뗄 때마다 이런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들이 생기고 이것이 심판의 과정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성경은.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의 마태복음에서 예언했던 일들이 또 계시록에서도 비슷한 내용들이 계속 전개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네 번째 말은 이번에는 사망이고 지옥이라는 이름으로
또 역시 칼과 기근 죽음으로 막 사람들을 죽이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세상에 많은 일,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은 너무나 크고 놀라운 분이셔서 그분이 어떻게 심판하시는지도 우리가 사실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의 심판이 이미 시작되어서 진행이 되고 있고, 우리가 그럼 지금 뭐 셋째 말에 있냐, 넷째 말에 있냐, 이거 가지고 사람들이 자꾸 따지는데요.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일은 계속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세상은 계속 악하게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계속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도 시작됐고 심판도 시작됐다고 보는 것이 가장 건강한 관점입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 그 어린 양의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살 때는 이러한 어려움들을 우리도 똑같이 경험하죠. 그러나 우리는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잠깐 이 세상에서 이런 고통들을 맛보기는 하지만 이것에 우리가 영원히 주저앉지 않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 계시록에서 믿는 사람들에게는 결국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심판을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에 세상을 살면서 영향을 받긴 하지만 우리가 이것에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고, 또 그냥 주님이 말씀하신 일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우리 삶에 계속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또 아직 완성되지 않았고 종말이 시작됐고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역시 어려워요. 네. 두 번째,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됐어요. 또 예수님이 막 인을 떼시고 뭔가 세상의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나 아직 심판이 완성되지 않은 이유가 있다고 성경은 또 얘기합니다. 그것이 오늘 사실 좀 주목하고 싶은 내용인데요. 다섯 번째 인을 예수님이 떼셨을 때 9절에요. 제단 아래, 이 하나님의 제단 아래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또 그들이 말한 증언 때문에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영혼을 요한이 봤습니다. 분명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막 어떤 심판의 내용이 진행되는데 갑자기 전혀 다른 그림이 나오고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죽은 사람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사람들, 또 믿음을 지키다가, 이 당시에 로마가 엄청나게 크리스천들을 핍박했기 때문에 그런 핍박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죽었던 사람들을 보게 됐습니다. 근데 이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10절에 거룩하시고 참되신 지배자님,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더 오래 기다려야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심판하셔서 우리가 흘린 피의 이 원한을 갚아주겠습니까? 라고 이들이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당신을 믿어서 이렇게 이 세상에서 핍박을 받았는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물어봐요. 근데 특별히 10절에 여기서 거룩하시고 참되신 지배자님이란 말이 하나님의 온 세상에, 온 우주를 심판하신다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렇게 물어봐요. 그럴 때, 그런데 감사한 건 그들이 이미 흰 두루마기를 입고 이미 흰 옷을 입고 주님의 그런 영광에 참여한 사람들이었는데요. 11절에 그들은 그들과 같은 동료중들과 또 그들의 형제자매 가운데 죽임을 당하기로 있었던 사람들의 수가 차기까지 아직 더 쉬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 왜 빨리, 우리가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세상에서 어떤 일을 겪을 때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고 우리를 짜증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간은 참 시야가 좁아가지고 하나님 쟤 좀 빨리 심판해 주세요. 쟤 좀 빨리 혼내주세요라고 우리가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우리의 이 짧은 생각으로. 그런데 뭐 또 이 사람들도 그렇게 자기 위주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믿음을 지켰는데 언제까지 저 악인들을 놔두시겠습니까? 언제 저 로마 제국을 멸해버리시겠습니까? 뭐 이랬던 거겠죠. 그런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아직 기다려라. 너희는 일단 내 안에 있잖아. 아직 더 쉬어야 돼 라고 말씀하세요. 믿음 있는 우리는 이 세상은 비록 시끄럽고 난리가 있고 종말에 점점 이렇게 가까이 가고 종말이 이미 시작돼서 막 이런 여러 가지 세상의 어려움들이 있지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들 죽어있는 자들은 쉬고 있고 우리도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안식을 이미 누릴 수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야 된답니다. 더 많이 순교를 당할 때까지 아직 너희는 쉬어야 된다. 그래서 주님이 심판을 당장 다 해서 다 쓸어버리고 세상을 끝내버리지 않으시고 아직 주님을 위해서 죽고 순교하고 희생할 사람들이 더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같으면 다 이제 끝내고 몰라 끝내버려 이러면 좋겠지만 주님은 왜 그렇게 아직 안 끝났다 기다려라고 말씀하실 걸까요? 베드로후서에 그 답이 있는데요. 3장 9절에 어떤 이들이 생각한 것 같이 주님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고 계십니다. 약속을 안 지키시는 게 아니라 참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신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데 이르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만약에 지금 우리 교회가 2021년에 시작을 했는데 2020년에 이 세상이 멸망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그러면 지금 우리 교회에서 세례받은 우리 형제자매들은 거기에 참여를 못했겠죠. 구원을 못 받았겠죠. 하나님을 몰랐겠죠. 세상 끝났으니까. 우리에게 더 이상 기회가 없으니까. 하나님은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시려고 이 종말을 진행하시되 이 마지막 날을 늦추고 계십니다. 그래서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고 모든 사람들이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이미 시작되지만 아직 끝나지 않은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나 언젠가 그날이 도둑같이 온답니다.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언젠가 오고 이 세상이 멸망한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직 기다리고 계세요. 네. 그래서요. 우리 다시 아까 요 6장에 보면 주님이 아직 너네 기다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아직 더 이 고난을 받고 또 주님을 위해서 죽음을 당하고 희생을 하는 것을 통해서 영혼들이 구원될 때까지 주님이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고난주일인데 제가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우리가 함께 고난주일에 이걸 나눠야겠다 싶었습니다. 여러분 삶에 우리 삶에 다 문제가 있죠. 어려움이 있겠죠. 고난도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어떤 고난을 받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이제 순교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까. 근데 제가 이제 20대 때 저도 막 순교하겠습니다. 막 그렇게 주님께 기도도 했었는데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근데 생각해보면 생각해볼수록 한 번 순교하는 건 별거 아니더라고요. 진짜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오늘 그냥 총 맞고 띡 죽고 천국 뿅 가고 이 세상 끝나고 더 이상 세상 가서 고민 안 하고 너무 편하죠. 남아있는 가족들이 힘들 뿐이지. 그러나 매일매일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순교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훨씬 어렵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그래서 세상을 이 심판하신 그 예수님이 이 계시록에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 양으로 표현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어린 양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어서 우리도 우리 각자의 고난을 짊어지고 그러나 또 사명을 가지고 또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면서 이 세상에서 고난을 통과하면서 살아가는 것,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계획이고 또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시려고 종말을 지체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우리도 사랑하고 섬기고 희생하고 돕고 나누고 복음을 전하면서 사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사는 크리스천의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의 마지막인데요. 끝까지 견딘 사람 구원을 얻을 것이다. 너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시끄럽고 소문이 있고 난리가 있고 심판이 이미 시작되어서 심판이 막 세상에서 진행이 되어 가지만 너희는 구원을 끝까지 잘 견뎌서 구원을 받아라라고 말씀하세요. 저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시나리오를 짜가지고 막 마지막에 너무 무서운 막 온 인류가 다 견딜 수 없는 심판이 막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사람들이 협박을 자꾸 하는데요. 전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단언합니다. 왜요? 이미 세상이 힘들거든요. 네, 이미 세상에 다양한 문제가 있습니다. 갑자기 어느 날 막 다 죽어버릴 것 같고 막 다 그런 일은 저는 없을 것 같아요. 정말 이미 세상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으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이 어떻든지 계속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이죠. 그리고 또 동시에 믿음만 지키는 게 아니라 언젠가 주님이 끝이 오겠지 하루 버텨 그것만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모든 민족의 복음을 전할 때 끝이 온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크리스천들이 해야 될 그런 삶이라고 있습니다. 한 가지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중국 분들을 계속 섬기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한 분이
이제 아이 엄마인데 이분이 이제 정신이 너무 안 좋으세요. 아프세요. 그래서 뭐 모임도 왔다 안 왔다, 예배도 왔다 안 왔다. 정말 불안정하신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뭐 저도 이제 계속 몇 년을 벌써 한 2년 이상 된 것 같아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격려해드리고 또 성경 공부 이렇게 온라인에 참여하면 말씀도 나누고 좀 좋아지는 것 같다 안 좋아지는 것 같고 막 아주 불안정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불안정하니까 아들도 당연히 불안정하겠죠. 그래서 이 아들이 뭐 1, 2년 전부터 엄마를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또 아들이니까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너무너무 어려운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계속 기도해 왔습니다. 근데 한 2주 전에 목사님, 저희 아들이 대학 갔어요. 저희 아들이 대학교를 갔는데 사회복지학과를 갔어요. 본인도 어려웠으니까 누군가를 돕고 싶다고 사회복지학과를 갔고 지금은 학교 다니고 이제 너무 공부도 하고 너무 좋으니까 엄마와 잘 지내고 많이 좋아졌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너무너무 전 감동이었어요.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어려움. 그분에게는 참 또 옆에서 제가 지켜보는 저로서 너무 마음이 무겁고 참 마음이 아팠는데 그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어려움이 끝나고 그 오랜 기도와 인내가 이루어져서 아들이 잘 성장해가는 것을 보면서 이제 철이 들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제가 눈물이 막 흘렸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죠. 우리에게 허락된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 고난에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끝까지 잘 견디고 또 아직 주님이 끝내지 우리 인생을 또 이 세상을 끝내지 않으신 것은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또 오늘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선을 행하다 보면 언젠가 우리가 뿌리는 것에 열매가 있을 것이고 또 온 세상에 끝도 올 것이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칭찬받는 날이 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종말이 이미 시작됐어요. 예수님 안에서. 그리고 아직 심판이 완성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참 마음이 좁아가지고 주님 죄 좀 다 지옥 보내주세요. 죄 좀 없애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좁은 생각으로 생각하지만 주님은 더 넓은 마음으로 그래도 저 영혼도 구원되어야 되지 않겠니? 내가 죄를 살릴 거야 라고 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기종 말씀을 통해서 주님, 내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또 내가 지어야 될 십자가를 잘 지고 또 먼저 십자가 진 예수님을 우리가 잘 따라가게 하시고 또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서도 인내하며 또 승리하며 복음을 전하며 살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고요.